수요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 성경 구절 109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이 귀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또 구원의 길 이것을 하나씩 여러분에게 지금 풀고 있습니다. 오늘은 37번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 우리 지난주는 참 왕, 오늘은 참 제사장. 참 제사장. 바로 그리스도는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 대신 그리스도, 또 다음 주에 해야 될 참 선지자가 대신 그리스도. 그러한 중에 오늘은 참 제사장. 자, 서론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장롱 면허.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면허를 따고 자격증을 힘들게 땄는데 힘들게 따놓고는 그걸 처박아 놓는 겁니다. 우리 김미아 사모 같은 경우도 운전면허증을 일찍 따놨는데 연습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그 10몇 년 동안 면허증을 처박아 놓은 겁니다. 네, 그러한 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운전하기 시작했죠. 장롱 면허증, 장롱 면허. 뭐 저 같은 경우도 요리 학원을 다녔거든요. 요리 학원을 다녀가지고 조리사 자격증 2개를 따놨습니다. 근데 장롱 면허예요. 근데 생전 요리 안 합니다. 장롱 면허. 어렵게 땄는데 이걸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요. 처박아 놓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장롱 면허라고 그래요. 그 어렵게 면허를 따고 자격증을 땄는데 그걸 처박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장롱 면허 중에 첫 번째 1번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권세,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가 엄청나거든요. 그 신분과 그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신분이죠.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 플러스 권세입니다. 그렇죠? 어떤 신분을 얻게 되어지면 권세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경찰이다 그러면 경찰에게는 경찰의 권세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경찰 앞에만 지나가면요 좀 떨려요. 왜냐? 경찰의 권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그리고 그 자녀에게 주었던 권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권세를 장롱 깊숙이 숨겨놓으면 안 돼요. 장롱 면허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 삼고 지금 계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계십니다. 성령 내 주. 그렇죠.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이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령 인도는 무슨 인도? 말씀 인도.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따라가는 거 성령 인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환상을 봤다?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그 성령 인도 아닙니다.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예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후유증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뒤탈이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성령 인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곧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기도응답의 이 어마어마한 권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일은 내가 할 거야. 너는 기도하고 일은 내가 뛰고, 너는 기도하고 영업은 내가 뛰고, 너는 기도하고 사업은 내가 하고, 너는 기도하고 자녀는 내가 키워주고, 내가 시행할 것이다. 너는 기도해라. 그렇죠?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이 권세가 있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요, 막 귀신에게 눌리고 잡히고, 막 초상집 가면 무섭고, 절간에 가면 자꾸 뭐 긴장되어지고, 무당집 들어가면 막 떨리고, 그렇잖아요. 뭐가 무섭고. 여러분 그런 신분 아니에요. 우리는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두렵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그렇죠? 부를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모든 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장롱 면허가 되면 안 돼요. 숨겨두지 마세요, 여러분요. 왜 우리가 귀신에게 눌립니까? 왜 우리가 귀신에게 당합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째째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금 계시다가 요즘 농번기니까 하나님이 양파 캐러 가 계시고 마늘 캐러 가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계셔요. 내가 요즘 기도를 좀 많이 못했다, 상관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귀신이 역사를 못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돕는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가 여러분을 24시간 지키고 여러분을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여러분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 천사는 말씀을 심부름하는 이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천사가 움직여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에만 반응하는 천사예요. 말씀을 이루는 천사예요. 여러분이 열려라 참게 아무리 해봐요, 천사가 움직이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 신분이 있어요. 이게 장롱 면허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총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최고의 배경, 천국 배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이 장롱 면허가 되면 안 돼요. 천국 시민권, 이게 장롱 면허가 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증인이에요. 민족과 지역 살리고 여러분 가문 살릴 증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셨어요. 그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은 증인인데 그걸 자꾸 장롱 속에다가 숨겨놓는 겁니다. 장롱 면허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어마어마한 이 권세,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 이걸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하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 자꾸 눌리면 안 돼요, 여러분요. 뭔가에 우리는 자꾸 쫓김, 이러면 안 돼요. 뭔가에 우리는 막 생각에 잡히고, 우리는 잡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정복하는 자요, 여러분은 다스리는 자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이 신분과 권세를 숨겨두지 마시고 마음껏 사용하세요. 장롱 면허 되면 큰일 나요. 또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뭐 본부 훈련, 또 교회 훈련, 여러분 훈련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는 훈련을 딱 받고 나니까 이게 따라와요. 자격이라는 게 따라왔어요. 1차 합숙을 갔다 오고 나니까 다락방 사역자
여러분 자격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팀 합숙을 갔다 오신 분들은 팀 사역자 자격을 70인 훈련을 받고 왔더니 미션홈 허가자가 됐어요. 또 전문 합숙을 갔다 왔더니 여러분 전문인 사역자가 됐어요. 전문 사역자. 또 여러분은 지교회를 담당하는 전도 제자.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에게 그 자격이 딱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다 장롱 면허예요. 제대로 미션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정말 팀 사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뭐 하냐 지교회 운동하고 제대로 전문 사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그거 다 젖히고 다락방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정말 말씀 운동 사람이 없어요. 다락방은 하지만 다락방 전도가 안 되어져요. 그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것도 훈련비가 워낙 비쌉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싸요? 어떤 사람은 카드 긁어가지고 힘들게 훈련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잘 모르겠대요. 또 한 번 갔다 왔어요. 제 주위에 있는 분 중에는 12번을 1차 합숙 갔다 왔어요. 지금도 헤매고 계셔요. 왜냐? 자격증만 받은 거잖아요. 현장 다 놓치고. 우리는 전도신학원 졸업했어요. 선교사 훈련원 우리 졸업했어요. 여튼 우리 훈련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훈련이요. 나오나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장롱 면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오랫동안 지금 교회 내부에서 지금 훈련시키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모들을 못해요. 아직까지도 구원의 길을 못 그려요. 우리 교회 그러면 구원의 길인데 우리 창녀 함께 하는 게 그러면 사모늘인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장롱 면허. 여러분 장롱 면허 되면 안 돼요. 이제 좀 끄집어내세요 좀요. 여러분의 합숙훈련 그 수료증이 진열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멋지게 그래 몇 년도에 난 갔다 왔다. 나는 합숙훈련 몇 기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좀 끄집어내세요. 현장에서 활용하세요 이제는요. 장롱 면허 되면 안 돼요. 어느 때는 여러분 이번에 딱 봐봐요. 세계 랩런트 대회 등록을 딱 하는데 훈련 어디까지 받았냐 체크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체크하면서 좀 부끄럽더라니까요. 내가 진짜로 이걸 내가 진짜 하고 있는 거 맞는지 이게 장롱 면허인지 지금 미션홈 허가 받은 지가 지금 얼마 오래됐습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지금 뭐 그거 다 제쳐놓고 지금 우리가 말씀 운동이 지금 되고 있는지 구원의 길 하나 긁고 있는지 내가 구원의 길을 못 끄는 겁니다. 그 훈련 다 받았는데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까지 다 바쳤는데 구원의 길 하나를 못 그려요. 어떤 랩런트는 초신 나오고 청소년 신학원 나오고 대학 신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 그려봐라 했더니 하나도 못 그려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장롱 면허. 우리 지금 다락방 안에 장롱 면허가 너무 많아요. 훈련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지금. 못 그려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훈련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훈련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다락방을 뛰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훈련 받아야 구원의 길 그릴까요? 더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요? 그리고 훈련이라는 거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장롱 면허가 되면 큰일 나요. 제 주위에는 합숙훈련도 안 갔다 왔는데 합숙훈련 코앞에도 못 가봤어요. 근데 그분이 구원의 길 그려요. 그분이 다락방을 지금 뛰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훈련도 안 받았는데. 근데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은 제가 한 번씩 가면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나는 1차 합숙 몇 기다. 그걸 자랑하는 분들 많이 계셔요. 자랑하면 뭐 합니까? 나는 1차 합숙 12번 갔다 왔다는 거 자랑하면 뭐 합니까? 다락방을 못 뛰고 있는데 지금 장롱 면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너무 심각해 지금 이거 여러분들 볼 때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훈련 받아야 돼요. 계속 반복 훈련 계속 받아야 돼요. 집중 훈련 계속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훈련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장롱 면허 되면 안 돼요. 이제는 그거 끄집어내야 돼요.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어떤 분은 나는 초창기 멤버야. 멤버면 뭐합니까? 나는 과거에 날고기였어. 날고기면 뭐합니까? 장롱면허인데요. 맨날 옛날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장롱면허. 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걸 좀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훈련받던 훈련들이 장롱면허가 아닌가.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이번 주간에 훈련을 제가 시켰어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돼요. 이 친구들이.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까지 뭐 하냐? 제대로 사역을 못 뛰는 겁니다. 다 장롱면허예요. 그 어려운 코스를 다 넘고 넘어서 정말 신학교까지 다 졸업하고 그 모든 패스, 그 훈련 패스 다 하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인력 아닙니까? 고급 인력이잖아요. 그 고급 인력들이 한 생명을 못 살려내는 겁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를 못하는 겁니다. 훈련만 받았지 다 장롱면허. 여러분 자 끄집어내세요. 이제는요. 여러분 예전에 합숙훈련 받았던 거 다시 끄집어내보세요. 여러분 다시 회복하세요. 하나님 그 예전의 그 열정과 그 현장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장롱면허. 자, 본론입니다. 1번. 자, 오늘 제목이 참 제사장이에요. 자, 첫 번째 1번.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그 메시아 뜻이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무나에게 기름을 붓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을 세울 때에, 선지자를 세울 때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뭐냐? 인간에게 지금 찾아와 있는 이 문제, 근, 본, 문, 제, 모든 문제의 원인,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문제의 출발, 그 근본 문제.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가 왔어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 근본 문제. 어떤 분들은 환상, 환청을 자꾸 시달려요. 악몽에 시달려요. 가위 눌려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영, 우, 정, 융, 내, 후,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거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성경책을 백독만 해봐라. 그러면 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얘들아 헌금을 1억씩만 해봐라. 그러면 근본 문제 해결된다. 얘들아 전도 10명씩만 해와라. 그러면 근본 문제 해결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근본 문제 해결해서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첫 번째 1번 참 왕이 되셔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참 왕.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를 결박하신 분. 마귀 결박? 마귀의 대갈통을 박살내신 분.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통해 정말 지긋지긋하게 거머리처럼 딱 붙어가지고 여러분의 가문을 실패시키고 망하게 만들었던 여러분 아버지와 여러분 모든 가족들을 그렇게 실패시켰던 그 진짜 존재. 여러분 남편을 자꾸 속이는 그 존재. 그 마귀의 대갈통을 박살내신 분. 참 왕 대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 희생양, 대속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희생양이 되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죠. 그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냈다. 끝. 그렇죠? 참 제사장.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이 죄 문제, 죄에서 해방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 죄를 갖다가 해결하신, 그렇죠? 죄를 용서하신 분, 바로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나요? 원죄.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죄,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죄,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그 죄, 이게 원죄예요. 원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어요. 우상숭배죄. 아무거나 갖다 놓고 믿었어요. 아무거나 갖다 놓고 막 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갖다 놓고 막 빌은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의 죄가 너무 커요. 그 인간이 날마다 자범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그 죄, 보세요. 원죄, 우상숭배의 죄, 자범죄, 이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신 그분, 참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자, 구약에는 소를 잡았어요. 구약에는 양을 잡았어요. 구약에는 보니까 염소도 잡았어요.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받은 겁니다.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린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그 짐승 머리에 손을 얹고요, 그 죄를 그 짐승에게요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 짐승을 잡았어요. 포를 떠가지고 번제로 태웠단 말이에요. 완전히 드렸어요. 피를 뿌리고. 구약 시대에는 희생제사, 희생제물, 희생양, 대속물, 우리를 대신해서요 짐승이 죽었어요. 근데 보세요. 두 번째 신약 보세요.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죽음의 그 십자가를 대신 예수님께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바로 오늘 말씀 성취입니다.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너희의 그 죄 까닭으로 니들이 정말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속물로 내가 죽으려 왔다. 참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2절.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언을 했어요, 유언. 유언을 했다면 유언. 그 유언은 그 사람이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 그 유언이라는 건 효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유언은 효력이 없어요. 죽어야지만이 죽음 이후부터 그 유언이라는 것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들이, 그 유언, 그 언약들이 언제 성취가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렇죠? 그 유언,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짊어졌는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동안 예언하시고 유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거기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죄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게 되어지고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게 만들고 또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그게요 나타났대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게 만들고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억만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로, 우상 숭배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내세 문제로, 후손 문제 속에 완전히 빠져있을 때에 1%도 희망이 없고 1%도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한 겁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오늘 말씀처럼 대속물이 됐대요. 그 참 제사장,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그저 해방하신 그분, 참 제사장. 자, 세 번째,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받는 길, 내가 사는 길, 그 길이 바로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마귀 문제 아닙니까? 그 마귀 문제 해결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근본 문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마귀에서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또 세 번째 근본 문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받는 길,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 듣고 있지만 동일하게 흑암도 같이 듣고 있거든요.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 듣고 있거든요. 오늘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멍해요. 조는 분도 계세요. 상관없어요. 흑암은 듣고 있어요. 여러분 졸다가 흑암하고 함께 가면 안 돼요. 졸다가요. 두 번째, 그 오늘 제목이 참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직분을 주셨어요. 제사장의 신분. 우리 지난주에는 여러분에게는요, 이 왕의 신분, 이런 왕적인 신분, 바로 여러분이 왕적인 신분, 왕의 자녀, 그 왕의 그 신분을 누리는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었고, 오늘은 제사장의 신분.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에게는 죄를 사하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죄를 지은 자를 품어줄 수 있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 권세와 그 신분,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오늘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섬겨줄 수 있는 제사장의 신분,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그냥 말씀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건 진짜 못됐다. 너무 그 못된 그 사람. 여러분이 오늘 제사장의 그 신분을 가지고요, 그 사람도 이해하고 그 사람도 수용해주고 그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분,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그걸 장롱성에 넣어놓지 말고, 장롱면허 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1번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책을 썼던 안희숙 사모님 보세요.
안희숙 사모님이 형무소에 들어갔는데 이 독방에 자기 남편을 살해해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살인범 그 아내 그 사람이 지금 독방에 갇혀 있어요. 이 여자가 늘 막 쌍욕을 하고 자기를 막 죽이라고 막 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도 그 곁에 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간수도 가기 싫어해요. 근데 그 안희숙 사모님이 간수를 딱 불러가지고요, 나를 그 방에 같이 넣어달라. 부탁한 겁니다. 부탁해서 그 감방 안에 같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그 쌍욕을 하는 남편을 죽인 그 살인범, 그 추운 겨울에 그 여자의 손과 그 여자의 그 더러운 그 발을 자기 가슴팍에다가요 집어넣는 겁니다. 온기를 느끼라고. 그러면서 그 여자를 품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여자가 너무 거부해요. 이상한 여자 하나 들어와가지고요, 자기를 자꾸 안아주고. 근데 나중에는 그 살인범 그 여자가 다 풀린 겁니다. 마음 문이 열린 겁니다. 펑펑 울기 시작해요. 원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폭력을 썼다네요. 자기가 홧김에 그냥 그렇게 됐는데 어마어마한 상처를 갖고 있는 이 여자가. 근데 안희숙 사모님이 그걸 다 품어준 겁니다. 그 살인범이 그 자리에서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죄를 지은 그 살인범, 남편을 죽인 그 살인범, 그 여자를 품어줬던 안희숙 사모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우리 손양원 목사님 그러면 9가지 감사 있지 않습니까?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살인범, 그 원수, 그 살인범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 양자로 삼았어요. 양아들로. 양아들로 삼고 그 원수를 목사로 만들었어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인 제사장 설 이걸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신부님 찾아가가지고요, 내 죄를 고해성사를 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신부님 찾아갔어요. 계속 고해성사하고 또 신부님들만 성경책 보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책을 못 읽어요. 그리고 마음껏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 누구나 성경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렇죠? 누구나 신부들만 사제들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나도.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 3절. 여기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되대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불살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헛된 것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성구를 많은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람 많아요. 또 교회를 향해서요, 아유 교회가 사랑이 없다. 왜 창녀와 함께 하는 게 사랑이 없지? 말씀 봐라. 말씀에는 분명히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여러분, 꼭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요. 꼭 100%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사랑 없어요. 말씀을 인용해서요, 악용하는 겁니다. 인용하는 게 아니라 악용하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은 사랑 없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나가요. 꼭 그런 사람은 사랑 없어요. 완전히 마른 막대기예요. 지가 사랑이 없어, 지가.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아, 왜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없지? 꼭 그런 사람은 사랑을 안 해줘요. 본인에게 사랑이 없다니까요. 본인에게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그 말은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안 하고 여러분들이 조용히 사람들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야, 교회가 좀 사랑 좀 해라. 아, 권사야 좀 사랑 좀 해라. 지가 사랑하면 돼요, 지가. 꼭 안 하는 사람이 꼭 그런 말이에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네? 그 사람 속에 사랑 없어요. 죄송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대요. 사랑해, 사랑해, 내 맘 알지? 뭘 알아요? 내 맘 알지? 특히 경상도 사람들, 내 마음을 그걸 몰라? 여러분,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렇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래요. 말만냥 사랑, 말만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래요. 또 성경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의 수고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할 수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주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수고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들을 내가 너무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계속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권면도 하고 주보도 갖다주고 자료도 갖다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어요. 우리 불신자들, 전도하고 싶은 저 불신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전하고 사랑의 수고. 그렇죠. 그 우리가 그 대상자를 위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쫓겨나면 또 찾아가고 자꾸 예수쟁이 또 왔다 그러면 또 찾아가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찾아가고 또 기도해주고 계속 기도해주고. 제가요, 우리 짝 믿는 가정에 우리 박 권사님 남편 되신 우리 김영호, 그 이름을 두고 제가 몇 번을 부른지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5년 6년 동안 김영호라는 이름을요 1000번 만번 수만 번을 제가 불렀던 것 같아요. 왜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돌아올 걸 믿기 때문에. 김영호,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 징글 맞잖아요. 제가 진짜로 저 왼수 같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안희숙 사모님이 이 성구를 붙잡았대요. 이 성구를 붙잡고 남편을 죽였던 그 살인범, 그 여자를 찾아 들어간 겁니다. 근데 겁이 안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여러분 남편에게, 불신자인 여러분 남편에게 복음을 딱 제시하잖아요. 교회 갑시다. 그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온전한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쫓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 내가 이 말을 하면 우리 남편이 혹시 내게 주먹이 날라와도 한번 하자. 복음을 전하자. 권면을 하자. 왜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게 한대요. 두려움이 없어요.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하게 나가요. 내가 저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깡패 두목이라도요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두려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어요. 진짜 겁이 안 나요. 두려움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겁이 안 나요. 여러분 정신병원 들어가 보세요. 완전히 돈 사람 만나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만나보세요. 여러분 무당집 들어가 보세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 살리려고요. 그렇죠?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두려움이 안 생겨요. 무서움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깡패 소굴로 들어가도 겁이 없어요. 난 한 번씩 보면 북한에 들어간 선교사님들 보면요 내가 놀래요. 그거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저 모슬렘에 들어가서 지금 선교하시는 분들 너무 대단해요. 그분 이겁니다.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안 생겨요. 겁이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겁을 내나요? 아직도 여러분의 눈치를 보나요? 눈치를 보는 그 기간 동안에 마귀는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눈치를 봅니까? 우리가 뭘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겁을 냅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겁을 냅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모슬렘에게 진짜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모슬렘의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지금 몇몇 분 졸고 계시는데 그분들 가셔야 돼 이제. 제가 기도할 거예요. 졸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 저 모슬렘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저 도톡한 IS 저 현장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또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저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하나님 그 현장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다 깼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온전한 사랑은요 두려움이 안 생겨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로 울리는 깽가리가 되면 안 돼요.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이겁니다. 제사장의 신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해주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아이고 목사님이 하죠. 여튼 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면 돼요. 아 누가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 자꾸 저한테 그런 얘기만 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면 된다. 자꾸 누구누구 그러지 말고 당신이 사랑하면 된다. 그 사랑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의 그 사랑이 전체로 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 제사장의 그 신분, 그가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이겁니다.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겁먹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세요. 싸다기가 날라오면요 왼편도 대세요. 한 대 더 때리라고.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요. 제사장의 신분 바로 여러분 이야기예요. 남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 모든 사람을 수용해 주세요. 정죄하지 마시고. 제가 은근히 듣는 말들이 많아요. 은근히. 누가 이래, 목사님 누가 이래요? 누가 저래요? 누가 저래요?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면 그 사람은 한 손가락은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니까요. 결국 나를 지적하는 거예요. 나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누구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뭐가 안 되고 저 사람이 뭐가 안 되고 손가락은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만 나머지 남아있는 세 손가락은요 나를 가리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신분. 자 결론입니다. 아빠 사랑 하나잖아 사랑.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대요. 여러분을 창세기 3장에서 불러내어서 여러분을 그 근본 문제에서 불러내어서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 그 생명의 빛, 그 창조의 빛, 나를 살리는 그 빛,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전해진 성경은 선전하게 하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자. 여러분들을 그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 어둡고 캄캄한 그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바로 증인. 바로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내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 내가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 신분 다 가지세요. 여러분 지금 뭐하냐? 어둠 가운데 캄캄하게 있는
거기 빠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 빛을 그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훈련 받았습니다. 훈련도 받았고 이미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신분 권세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장롱 면허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저 구석에다가 처박혀 놓고 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눌리고 또 우리가 쫓기고 우리가 그런 신분이 아니라 이 주셨던 신분 권세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정말 주어진 그 자격 훈련받던 것들을 이제는 마음껏 현장에서 활용하고 그것을 마음껏 이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해주고 모든 사람을 섬겨주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내쫓기 원합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